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성전이 사단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고자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강권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이 세상을 자신들을 따르라고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이용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성품으로 주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으로 여호와만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줬사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택배 시키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갈 겁니다. 문자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실 거라는 말씀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막연히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한 3일 있다고 오지 않겠나?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일주일 지났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한 600명 정도, 500에서 600명 정도 그거 예수님 승천하신 거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성령 강림할 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하냐? 120명.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기다리다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야 이러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 있다 갈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꽉꽉 예루살렘에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명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6월절에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순이 열입니다. 오순 순이 5번 됐다. 50일.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77, 49 그 다음 45 50 아니 45란다 77, 49 그 다음 50 50일이란 뜻이에요.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명절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뭔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얘기했겠죠. 지난 명절에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아직 예수가 6월절 지나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라더라. 제자들이 병정들 자고 있을 때 훔쳐갔다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온 유대의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걔들 다 잡아야 된다. 그 자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들여닥쳐가지고 우리 잡아가면 어떡하나? 야, 드디어 이 예수의 잔존 세력들, 잔당들을 우리가 찾았다. 얘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이 명절에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120명만 남고 다 떠난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냐? 6월절부터 우리 시작해 봅시다.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표현됩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원래 보리가 밀보다 빨리 자라요. 그래가지고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왜 첫 열매냐? 6월절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첫 6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를 우리의 1년 동안 노력한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봄인데 봄인 뭔 수술을 합니까? 우리 절기랑 전혀 다릅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키워서 봄에 수확합니다. 우리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추수의 기간이 47주간. 그래서 오늘 77절이 뭐 하는 날이냐? 마지막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시작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밀을 잘 빻아서 떡덩이를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이 77절이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주후 70년에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모이는 구심점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눈길을 돌리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냐? 6월 이 오순절 날이다. 그래서 주후 1세기부터 오순절 날에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일까요? 왜 이날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요구된 한 가지, 내 말씀 잘 지켜라. 이게 구원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선포된 겁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다. 물론 첫 번째 받은 10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산에서 던져버렸죠.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죽었는갑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피니까 열받아가지고 휘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처음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셨지만 두 번째 거는 자기가 들은 대로 다시 자기 손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10계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10계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과 축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겁니다. 이 오순절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왜 오순절이어야만 했는가? 6월절보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6월절에는 그 지중해의 파도가 심해요. 그래서 배편으로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지나서 49일 후에 50일 후에 이때가 되면 지중해가 잠잠해진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하기 좋았대요. 그래서 온 각지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한가위 비슷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초실절로부터 지금까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지나고 이 칠칠절까지 오순절까지 추수를 하고 그 전까지 새 곡식을 대해서 먹지도 않았답니다. 이 칠칠절 이후부터 새로 난 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갈 때까지 첫 수확하고 그때까지도 먹지 않다가 이 77절까지 작년에 수확한 곡식을 먹다가 이제 처음 난 밀과 보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렇듯 이 저희에게는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수한 것에 대한 얻은 것 곡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절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주의 성령이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썼다고 제가 추측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됐을 겁니다. 야, 3일 돼도 안 주시네. 7일 돼도 안 주시네. 10일 돼도 안 주시네. 밖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우리를 언제 잡으러 올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분명히 고와 같이 우리를 안 버려두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러다 진짜 영영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냐?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과 염려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 해주실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 같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애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120여 명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무슨 역사? 방언의 역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누가 모였나?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온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임하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난 명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십자가를 인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언어가 언제 혼잡해졌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그곳에 말을 어떻게 알고 있냐?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가난한 어촌 동네예요. 학식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헬라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통용되는 그 상업적 용어들이 전부 다 헬라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처음 배우면 이상한 억양으로 영어를 하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누가 들어도 어색한 영어를 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헬라어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딱 봐도 쟤들이 못 배운 애들이다. 딱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래도 헬라어는 좀 배웠겠죠. 근데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기 마케도니아, 그리고 뭐 엘람 지역,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저 리비아, 그리고 그런 막 가보지도 않는 그런 곳들의 언어를 거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게, 성령님의 말씀하시게 하시는 능력을 인하여. 처음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무엇의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행전이다. 그들이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 역사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역사. 성령은 우리를 위한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 만족, 내 위로, 그냥 나만의 신앙, 그것만을 위해서 성령 받았다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사유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의 영이에요. 첫 성령이 임하자마자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선포가 나왔어요. 복음의 역사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말로? 이방의 언어들로. 당시에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유대인 외에는 구원의 사역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의 언어들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들었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게 로마의 교회였어요. 로마서가 이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였어요. 복음서는 아니죠.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렇듯 이때 들었던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들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야, 쟤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운 애들 아니냐? 능력, 잘난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안 이끌으시면 우리는 무엇이 이끌고 갈까요? 돈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죠. 물질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이면 돈을 위해서 끌려갑니다. 명성이 우선이면, 명예가 우선이면, 사회적 지위가 우선이면 그것을 향해 끌려갑니다. 타협해버리죠. 복음도, 예수도, 성령도, 교회도,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다 필요에 따라 변경시키고 이용해 먹고, 급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여유로울 때만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는 척 해보고, 기도도 하는 척 해보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계명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뭐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치유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바로 영혼도 구원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지? 저 사람한테는 최신형 성령을 넣어주셨고 나는 누가 쓰던 구형 성령 옛날 거 주셨나? 아니요. 내가 성령을 주장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성령이 나를 통해 성령의 뜻을 이루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잡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휘둘림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고백은 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내 주권은 이미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내 주권자, 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성령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 막바지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녀로서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들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경고하지 않습니까? 가면 죽습니다. 가면 잡혀갑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가서 결박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성령께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바울 보고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거다. 그러니 기도해라. 악한 영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 가셨죠. 40일간 금식하셨죠. 사단과 싸우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단의 공격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설교 드리겠지만 성령 받으면 고생문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티켓팅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받자마자 벌써 비난합니다. 벌써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듀나미스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합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그들 박해 안 받았을 거예요. 잠잠하네. 가만 놔둬도 되겠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를 밟으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첫
고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과 제사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 이런 복음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율법과 제사에 묶여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최고 원로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놓고 잡아놓고 쟤들 죽여야 된다, 쟤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 우리의 이 기득권을 뒤흔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 그들의 기준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지혜 있는 사람이 가만두어라, 그들에게 관여하지 마라. 옛날에 반란 일어났을 때 사건들 다 기억 안 하냐? 주동자가 죽었으니까 사람의 일이라면 좀 있으면 잠잠해질 거다. 근데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면 우리가 못 막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그들을 매질하고 두들겨 패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을 얻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겠구나. 옛 실패를 이제 우리가 넘어갔구나.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불평 불만이 입에서 팍.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나쁜 짓 했나? 왜 나를 때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매맞도록 버려두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죠. 성전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인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사유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 자체가 복음 증거의 영이니까.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의 뭔가를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지배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첫 역사는 위로와 평안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모든 육신 가운데 덧입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고난받습니다. 물론 그러면 삶이 평탄치 않을 겁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가시밭길, 고난의 길, 나를 날마다 쳐서 죽여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죠. 천국이 계시죠. 꽃길로 걸어가면, 큰 길로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로 걸어가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그냥 찬양할 때 기분 좋으라고, 기도할 때 그냥 오래 하게 하려고, 예배 드릴 때 분위기 좋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정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삼성교회 김필의 원사님, 그리고 삼성교회 이성욱 고솔지 가정, 그리고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성경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이 이 작은 물질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 더욱 큰 걸로 드릴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좀 더 성령을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삶의 초점을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 맞추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전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들, 그 복음들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